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통성경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우리 함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북이스라엘 멸망의 이제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을 이제 마지막 기점으로 좀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아하스의 아들 누가 좀 등장을 했습니까?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이제 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좀 새롭게 등장을 했고요. 또 한편에는 북이스라엘에는 마지막 왕이 좀 등장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죠? 호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이제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난주에 좀 보았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점 압박해 오면서 이제 호세아가 나름대로 좀 전략을 짰던 것 같아요. 그 전략이 뭐였습니까? 몰래 누구랑 소통하는 거였어요? 애굽이랑 소통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수르가 이 모든 계략을 뭐 합니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북이스라엘을 포위시키고 멸망시켰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 왕은 이제 구금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났다라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냥 약해서 자신들이 어쩔 수 없이 우연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는 아주 참 슬픈 이야기들에 대해서 쭉 설명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대단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도 아니고 또 북이스라엘이 너무 연약해서 망한 것도 아니라 뭐 때문에 망한 것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유다 역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패역하고 떠났던 그 모습을 사실은 배우지 않았어야 했었는데 그런 모든 이방에 대한 문화가 남유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라는 사람의 왕 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남유다 역시 굉장히 타락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아하스가 가장 잘못했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예배, 이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이것을 완벽하게 이방의 것으로 혼합하게 만들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고요. 또 아수르에 가서 절하면서 아수르에 가서 엄청 멋지게 대단하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참 패역했던 모습이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도 이 소망 없을 것 같았던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아하스의 아들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어떻게 아하스에게 이런 아들이 등장했는가를 참 의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이 참 많은 개혁을 이제 실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잘했던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잘했던 점을 제가 꼽자면 바로 그는 뭘 회복했어요? 유월절 회복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이게 왜 중요했습니까? 앞으로 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이 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 1세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우면서 이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 안 지켰죠. 그런데 다시 히스기야 때 뭐 합니까?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아서 한 공동체 안에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는 그 역사가 히스기야 때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아버지가 세워놨던 여러 가증한 신들을 또 박살내죠. 아세라 상들을 찍어내서 버리고요. 또 모세의 노뱀도 느우스단에 와는 것도 없애서 버리고요, 그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전투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도 잘 나갔는데 갑자기 시련이 옵니다. 왜죠? 누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아수르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왔던 거예요. 아수르가 아람 왕도 쉽게 죽여버리고 또 북이스라엘도 쉽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누구? 남유다 차례가 된 겁니다.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그죠? 그래서 아마 남유다는 본능적으로 이 전쟁은 승패가 전혀 없다,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왜입니까? 아람 왕도 너무 쉽게 죽여버렸고 북이스라엘도 너무 쉽게 포위하고 승리했으니까 남유다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런 걱정 때문에 뭐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여러 장수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이제 좀 조롱하는 장면들이 이제 좀 나오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네비렙이라고 하는 왕의 이제 친위 장군인데요. 그 랍사게가 이 유다 말로 막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서 이미 전쟁은 끝났다. 그러니까 뭐 해라? 투항해라 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기분 나쁘고 교묘하게 막 설득시키고 있는 앞잡이 역할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남유다 백성의 친위 부대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수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제발 남유다 말로 하지 마세요. 우리 백성들이 그걸 듣고 심란하게 빠질 것 같습니다. 막 두려워하는데 랍사게가 오히려 주눅들지 않고 유다 말로 계속해서 공격했던 것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남유다의 측근들은 그 모든 이야기들 누구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한테 가져갑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그 랍사게의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반응했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침묵했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왜 침묵했습니까? 참 끝났다. 참 두려운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묵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 때문에? 히스기야의 어명 때문에. 히스기야가 입 다물라고 침묵하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반응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침묵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히스기야는 이제 뭐 합니까? 옷을 찢으며 다시 한 번 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엎드리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때 하느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이걸 모든 것들을 랍사게가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왕 사네립한테 막 얘기를 하니까 사네립이 직접 편지를 쓰죠.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압박하는 편지의 내용을 쓰고 그리고 그걸 전달받은 히스기야가 뭐 합니까? 이 아수르 왕이 보낸 이 편지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여호와의 전 올라가서 쫙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고 있는 이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만들어 버리세요? 송장으로 만드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헤로도토스가 적었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었던 실제 역사라는 것도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싹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히스기야에게는 걱정 없는 평탄의 시기가 올 것 같은데 다시 히스기야에게 위기가 옵니다. 어떤 위기죠? 죽을 병에 걸리죠, 그죠? 그래서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가가지고 이제 끝났다, 너는 죽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히스기야가 또다시 뭐합니까?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또다시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이사야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회복하게 하는 장면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정도 더 연장시켜 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징표를 히스기야가 구하게 되는데 해의 그림자가 뒤로 15도입니까? 앞으로 10도입니까? 뒤로 10도를 좀 물러나게 하는 그런 징표를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의 끝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 손님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벨론 왕이 보낸 사람이 이제 좀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 히스기야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자신의 있는 왕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바벨론 신하에게 싹 다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공을 돌렸던 아주 책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사야가 그것을 보게 되고 어찌하여 왕은 이런 것을 행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남유다가 곧 바벨론에게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언을 받으면서 지난주 말씀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이사야 40장에서 66장 그리고 미가서 전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통독 본문이었는데요. 어떻게 다들 읽어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또 아직 시간이 이번 주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 가지셔가지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이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BC 8세기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좀 정세를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아수르가 아람 먹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까지 먹었어요. 그 남유다를 이제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다 먹어질 상황인데 아수르가 이제 무너지는 상황이 이제 곧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BC 8세기란 이 격변의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기억나실 겁니다. 1대 선지자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는 누가 있습니까? 아모스랑
호세아 같은 선지자 그리고 요나까지 이제 북이스라엘을 기점으로 삼았던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럼 한편으로 남유다는 괜찮았냐? 남유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걸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선지자가 필요했겠죠. 그때 남유다에게 보내진 선지자가 있으니 그 사람이 오늘 살펴볼 사람들입니다. 누굽니까? 이사야와 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미가, 아모스, 호세아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와 미가를 좀 한번 살펴보게 될 건데, 여러분 선지자가 많이 보내졌다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됐다는 것이 참 슬픈 일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타락했고 그만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역하고 배신했다는 거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그만큼 많이 갔다는 것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두 사람을 살펴볼 텐데 먼저 미가서를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경책을 펼치셔가지고요, 미가서 1장 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조금 좋은 성경책은 각 성경의 권이 시작되기 전에 개괄적으로 설명해 놓은 챕터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좀 보시면 미가라는 사람의 뜻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입니다. 내 주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미가라는 고백의 이름이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의 이름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사람이 말씀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미가라는 사람의 의미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여호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분이 없습니다라는 것이 사실은 미가서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좀 발견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장 1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미가라는 사람이 언제 왔었고 또 어느 사람인가, 어느 지역 사람인가를 보겠습니다. 자, 미가서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여러분 여기서 왕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치리했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라는 겁니다. 자, 누가 언급되고 있어요? 유다의 왕들이죠. 요담, 그리고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미가서 1장 1절을 읽을 때 이 왕들의 이름이 어색해요? 좀 친근해요? 친근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담 아빠도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우시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쭉 내려온 거예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다음에 히스기야까지 이제 이 남유다 역사들이 여러분들 이제 눈에 좀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3대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미가라는 사람이 태어났고 이제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하스 때에는 참 어려웠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죠? 우리 히스기야 때는 조금 하나님 앞에 개혁을 했던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경적 지식을 가지고 미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도 아니고 남유다 선지자도 아니지만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도 이제 같이 할 겁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전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 거랍니다. 자, 그리고 와서 3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할 것인가? 당시 미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떠한 상황적 배경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3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평안히 계시다가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나오셔가지고 뭐 하셔요?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셨고요. 근데 강림하셔서 뭐 하십니까? 땅의 높은 곳을 뭐 하실 거래요? 짓밟으신대요.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강림은 좋은 거지만 지금 하나님이 화나신 상태에서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졌던 거, 이 땅 가운데 세상에서 높아졌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짓밟을 것이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죠. 4절입니다.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자,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5절에 이유가 나와요. 이는 다 누구 때문이다고요? 야곱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허물이 있어서 야곱의 자손들이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평안히 집에 거하시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든 높아진 것들을 짓밟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어떤 죄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죠, 죄.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앙들은 발음 아닌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뭐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마리아 자체가 야곱의 허물이라는 거죠. 저 유다의 산당이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유다의 산당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예루살렘이 썩어 빠졌다는 거죠. 부패했다는 겁니다. 이방의 가증한 것들로 예루살렘이 가득 찼다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마리아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들에 무더기처럼 완전히 무너지게 하실 거라는 거죠. 같게 하고 또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이런 포도심을 동산 같는다는 것이 비옥한 땅을 만드신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갈아엎겠다는 뜻이거든요.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서 쏟아내리고 그 기초 바닥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죠. 7절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새긴 우상들은 뭐해지고 다 부서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부수는 것이죠. 자,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 뭐 바알과 아사랑 그 모든 이방의 가증한 신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겠다.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러므로 자, 이제부터 이제 미가가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어떤 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자체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거고, 그래서 너희들은 앞으로 수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미가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장으로 가보면 당시 미가 때 얼마나 그들이 악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밑줄 한번 꺼볼까요? 침상에서, 와, 침상에서 죄를 생각하고 죄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 때까지도 뭐 한다는 거예요? 죄를 생각한다는 거죠. 자, 악을 꾸미고 또 날이 밝으면 뭐하냐?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그러니까 저녁에는 악을 생각하고 계략을 꾸며서 낮이 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실현시켰다는 거죠. 2절입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냐? 밭들을, 자, 탐하다, 동그라미 탐하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이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탐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셔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결국 뭐합니까? 탐심이 자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됩니다. 결국 강탈이라는 것들을 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3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악하고 악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죄를 생각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아니하시고 재앙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절대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다. 지금이 어떤 때? 재앙 받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임하는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미가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한 사건이 떠올라야 하거든요. 어떤 때가 좀 떠오르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샘플 때예요. 언제죠? 이웃의 것을 탐내서 자신의 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남용하고 오용했던 사건. 어떤 때죠? 바로 아합과 이세벨 때입니다. 뭐 했어요? 잠자리 침상에서 아합이 못 잡니다. 뭐 때문에 못 자죠?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나가지고 그 탐심 때문에 침상에서도 이 친구가 잘 못 잡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니까 이세벨이 꾀를 내가지고 남편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겠다 해가지고 거짓 증거하게 하고 십계명 다 어겨가면서까지 해서 나봇 죽이고 뭐합니까? 그것을 강탈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 2장 1절과 2절에서 어떤 사건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빙자하면서 그만큼 이 나라가 부패하고 썩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왕의 권한을 남용해서 왕이 보호해야 될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고 뭐 하겠다는 거, 오히려 힘없는 자들을, 백성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왕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 밑에 있는 권력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나라가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왕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나라죠. 불법과 불의가 자행되는 나라로 지금 완전히 타락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절대 기뻐하실 리 없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던 뜻이 뭡니까? 이 나라를 출애굽기에 봤었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공의가 행해지지 않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 주신 말씀의 이유가 뭡니까? 약한 자를 돌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정말 가난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 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레위기 말씀이 잘 작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도 절대로 가져갈 수 없는 거죠, 레위기법에 따르면.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강제로 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그것을 강탈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작동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고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오늘 뭐 선포하시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참 재밌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땅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실 거라는 거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가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가 그 정도를 넘어가면 반드시 쓸어버리시겠다, 심판 하나님의 이미지가 드러나는데 미가서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재앙을 선포함과 동시에 소망의 큰 그림을 보여준다는 게 정말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보고 두려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 더 큰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재앙의 의미를 발견해라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 미가서 2장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재앙 주실 거야라고 얘기하셨지만 동시에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말씀 봅시다.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2절에 13절, 지금 같은 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와 있나 봤더니, 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자, 모은다. 자,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어떤 자를 모은다? 남은 자 뭡니까? 렘넌트죠.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시 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두로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남은 자를 모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겠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재앙이 임하셨지만 그 재앙의 때에 다시 너희들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이끄실 것을 너희들은 소망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미가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앙이 끝이 아니죠. 이미 재앙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앙이 끝날 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재앙 뒤에 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재앙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아직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앙이 끝날 것이야. 그리고 재앙 뒤에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미가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됩니까? 빨리 돌이켜야죠. 계속해서 돌이켜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3절에 재앙의 때가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회복이 있는 재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재앙. 그러니까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기다리게 하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이 땅을 뒤집어 엎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자, 밑줄 그어 볼까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뭐다? 본분이다. 네, 여러분, 지금 미가가
야곱의 우두머리 기득권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대제사장이나 뭐 바리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마치 바리새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우두머리로 있는 거죠.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런 당시에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 우두머리들에게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통치자들에게도 지금 고발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롭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이 불의하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불의한가 봤더니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을 뭐하다? 미워한다. 악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뭐 했어요? 빛을 싫어했죠. 빛을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8절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았어요. 싫어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죄를 좋아했고 사랑했죠. 빛을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했다. 악을 기뻐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의 가죽을 싹 다 벗겨버리죠. 그러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기득권자들이 악행을 벌이니까 이 나라가 어떤 지경이 이르는 어떤 꼴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힘없는 자들만 고통당하는 제국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모습 가지고 있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버려서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한다. 그만큼 압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에게 백성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다름 아닌 누가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인 기득권자들이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한 백성들 안에서 제국의 모습이 보여지는 건데 그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누구다? 연약한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또다시 출애굽을 해야 될 것만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의 모습은 결코 레위기에 따르면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가 사라진 시대. 그래서 미가가 계속 공의가 사라진 시대, 정의가 사라진 시대에 대해서 고발하니까 앞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주안점을 둘까요? 정의가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이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무너진 썩어빠진 사회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무너진 사회 시스템이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이제 예상하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가서 3장 5절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와, 여러분 이게 참 슬픈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모두가.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나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지금 여겨지고 있다는 게 진짜 큰 위기라는 거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봤더니 자 5절을 말씀 보면 참 비참합니다.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친대요. 이게 뭐예요? 누군가가 입에 먹을 것을 주면, 씹어줄 것이 받쳐지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입에 평강을 준다는 거죠. 근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한대요. 여러분 이게 너무 슬픈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인데 완전히 구분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는 평안을 선포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전쟁을, 악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저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느님 보시 악해요 안 악해요? 진짜 악하죠. 완전히 타락의 끝판왕이 됐다는 거예요. 종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조건 잘 서 있어야 되는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굽게 만들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한 사람들이 가장 고통받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타락한 시대죠. 영적으로 어둡고 사회는 흑암 가운데 있는 때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암흑기인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인데요.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사회가 굽고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만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거 누굽니까? 미가죠. 와우. 여러분, 이 세상을 탓할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때처럼 이 세상은 흑암이 가득합니다. 악이 가득하고 죄가 만연해지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시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한 사람이 지금 이 땅 가운데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처럼 마찬가지죠. 그런데 미가가 어떻게 깨어질 수 있었습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뭐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깨어 있어야지 뭐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나의 달란트로 말미암아, 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게 아니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절대로 깨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뭐가 충만해집니까? 능력이 충만해지죠. 그리고 정의가 충만해지죠. 그리고 용기가 충만해지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능력, 그다음에 정의, 그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이 세대에 역행하는, 정말 거슬러 올라가는 놀라운 변혁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휩쓸려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충분히 거스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그 시대의 상을 이 미가가 고발하고 있는데, 뭐라고 고발합니까? 10절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정리하는 미가의 한 줄입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무고한 자가 죽어나갔는지,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받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다시 한 번 더 출애굽해야 될 것만 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 이제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제2의 출애굽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자, 11절 12절 볼까요? 미가서 3장 11절 12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뭘 위하여? 뇌물, 동그라미.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동그라미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자는 동그라미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우두머리도 뭐를 보고 움직입니까? 뇌물입니다. 제사장도 뭘 보고 움직여요? 삭시입니다. 선지자도 뭐 때문에 움직여요? 돈입니다. 다 돈돈돈거리고 있어요. 그죠? 온 세상이 돈에 미쳐 있어요. 돈으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돈이 선택의 기준이 됐고요. 돈이 목적이 되는 세상이 온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때부터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상보다 그들의 내면의 우상이 더 중요해집니다. 뇌물, 삭, 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도요, 동시에 뭘 합니까? 점을 치면서도 뭐 한대요?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섬기고 또 뭐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돈만 섬기면 그냥 너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동시에 겸하여 섬기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우두머리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똑같이 돈 거리고 있으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에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절대 형통이 아니죠. 돈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자신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쉽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이 아니시라는 말이죠.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 동그라미 갈아엎은 밭.
갈아엎은 밭. 예루살렘은 무더기 동그란 무더기.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될 것이다. 12절을 가져와서 한번 영어로 한번 적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리셋. 리셋입니다. 리셋. 그리고 한 개 더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리빌드. 여러분, 그래서 이때 미가서 기준으로 해서요, 하나님이 더 이상 기존 판 가운데 세우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세요.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뜨리시죠. 그리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리셋, 리빌드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기경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 판을 짜시겠다는 거고요. 갈아엎겠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극상의 포도나무를 심게 되실 겁니다. 포도열매 나무를 심으실 거예요. 극상품의 포도열매를 심게 될 텐데, 어찌됐든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가서 3장이 끝나고요,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4장으로 딱 가는 순간 아까 리빌드, 리셋하는 이야기 했죠? 그러면 4장에서 이제 힌트가 빡 하고 터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1절 가장 첫 번째 나오죠?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날.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2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별표 한번 쳐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자, 이방 사람들 동그라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사람들까지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어디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온다고요? 이방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뭐 하신다?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신다. 자, 그리고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뭘로 만든대요?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뭐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평화. 그래서 그분 우리가 뭐라 그러죠? 평화의 왕이죠. 전쟁을 종식시키니까요. 여러분,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심판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주권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심판이 임하게 되고, 심판이 임해야 되만 뭐가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사로운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뭐가 임한다고요? 평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뭐 하나가 빠진 게 없어요. 완벽하게 틀에 맞춰져 있습니다.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마다 풍요의 땅에서 평안하게 거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또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가서가 재앙의 때를 얘기했지만 동시에 새 판을 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분 때문에 이 땅 가운데는 참된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미가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 7절 볼까요? 4장 6절 7절.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밑줄 그어봅니다. 그날에는, 자, 끝날에는, 그날에는 똑같은 단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자, 밑줄 그어봅니다. 내가 어떤 자를 모으신다는 거요? 저는 자 동그라미. 저는 자. 절름발이죠. 제대로 못 걷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입니다. 어떤 자? 쫓겨난 자. 쫓겨난 자. 그리고 내가 환난 받게 한 자, 환난 받은 자 모아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쫓겨나갔던 자들은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뭐 하실 거다?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그날에는 끝날에는 그때에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다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절름바디를 다 모으시고 환난 당한 자들 다 모으시고 쫓겨난 자들 다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백성 동아름이 남은 백성 이게 뭐예요? 렘넌트죠.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새 그룹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 판을 짤 때 그 새로운 백성은 강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다 뭐한 자들이에요? 발 저는 자들, 그리고 쫓겨난 자들, 환난 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 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많이 봤던 장면이에요. 어디서 봤죠? 다윗의 아둘람 굴대죠. 여러분 다윗이 새로운 나라로 새 판을 짤 때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에 새로운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요? 강한 사람들이 옵니까? 아니죠. 다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의 최측근이 되어서 완벽하게 남유다의 새로운 기득권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남은 자를 새롭게 만드실 건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절름발이들, 쫓겨난 사람들, 환난받은 사람들. 그 나라로 하나님 새롭게 만드시겠다.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강한 나라로 세우실 것이고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통치하시겠다는 겁니다. 와우. 어마어마한 소망의 말씀이죠. 그 연약한 자들을 세워서 다시 그의 나라 백성이 되시겠다. 되게 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그때에 그 다음 장에서 메시아 예언 말씀이 빡 하고 터져 나와요.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딱 하고 예루살렘에 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빡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첫 출발이 대도시가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작은 족속 안에서도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가서는 그 시대의 절망을 선포하고 고발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지만 동시에 뭘 선포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 하시겠다는 걸까요? 아까 제가 어떤 판 짜겠다는 거요? 새 판 짜겠다는 거죠. 더 이상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기경이 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땅을 새롭게 모든 곳에 기경할 것은 새 길을 만드신다는 건데 그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리크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리빌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됐다.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충만한 영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리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이전에 모든 타락한 것은 끝내고 완벽하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다라는 이 놀라운 메시아 선포 이야기는 나중에 누구한테 언급이 되냐면 동방 박사들한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고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가 한번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누굽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능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어디 땅에 온다는 거 알아요? 유대 베들레헴에 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그들은 미가서에 대한 이야기들 다 알고 있습니다.
뱀이 오이 미가서 5장 2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누구죠? 미가죠. 그래서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뭐가 된다? 목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목자장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방 박사도 별들을 보고 이 땅 가운데 오시가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봤더니 뭐라는 거예요? 미가서서에 대한 5장 2절 말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도시에서 유력한 로마 땅 가운데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땅 베들레헴에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정말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초미의 관심사는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나 로마였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났다는 건 정말 동의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었으면 믿었어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으로 가보면 이제 하나님이 조금 다시 화가 나시는 포인트가 나와요. 6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3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러셔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해봐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데 말해나 해봐라. 한번 나한테 앞에서 면전해놓고 증언해봐. 도대체 너 뭐가 잘못됐냐, 내가 너희들이 섭섭하게 한 거 있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쭉 얘기하셔요. 출애굽 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다 이끌어낸 거 아니냐, 내가 모세도 보내줬고 아론도 보내줬고 미란도 보내줬는데 뭘 너희들이 섭섭한 게 있나, 말해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있어 없어?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 증언해봐, 한번 토론해보자, 한번 싸워보자 얘기하시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말도 못하겠죠. 그랬더니 6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밑줄 그어 봅시다. 오직 뭘 행한다? 정의를 행한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한다.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뭐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동행이죠.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한 가지라는 거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으로 넘어가 보면 또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재앙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재앙 이야기하고 또 소망 얘기하고, 재앙이가 당근 줬다가 새씨 줬다가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미가가 어떻게 말씀을 마무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 오늘 말씀 읽었던 부분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뭐 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해서 미가가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뭘 가져야 된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 그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다. 이 재앙을 잘 견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자.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가 경험하자. 그분은 진노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짓밟으실 것이다. 좀 아프겠지만 다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미가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가서를 좀 충분히 보면요, 여러분 이사야 40장부터 66장으로 갈 때는 이제 여러분 제가 많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려집니다. 아, 이사야가 이런 얘기하는구나. 왜냐면 미가서가 대부분 요약해서 쫙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좀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자, 미가서를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로 넘어갈 텐데 중요한 몇 개 거대한 좀 기둥만 좀 보고 오늘 말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의 전장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39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어떻게 끝났어요? 바벨론의 한 신하가 와서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들을 보는 것으로 이사야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라는 예언하고 끝나는 장면인데 40장으로 한 장 딱 넘겨가니까 이미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순식간에 돌아오는 장면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까지 살아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미 죽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한 150년 지나야 바벨론 포로 사건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사야가 40장에 이 이야기를 적었던 게 어떻게 적을 수 있는 걸까요? 놀랍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는 본격적인 이사야 선지자의 묵시입니다. 묵시.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묵시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마치 그 모든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사람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놀랍죠. 이사야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묵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위로하라 위로해라 그리고 그 노역의 때가 뭐했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한 장 차이에서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39장에서 딱 정리하고 40장부터는 미가서를 치고 들어오면서 이사야를 끼워줘야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사야는 꼭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을 위로하게 하시는데요.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로의 근원이 뭐예요? 뭐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2절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노역의 때가 뭐였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이죠.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노역의 때도 위로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하게 하시지만 그게 절대 근원이라는 것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의 열매는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40장 3절 보겠습니다. 진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노역의 때가 끝났기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3절 뭡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거 뭡니까? 세례 요한 예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누구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는 사람을 예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 위로받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황폐한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될 겁니다. 그들이 다시 모든 것들을 읽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는 돌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어볼 테니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미가서에서 계속해서 화두가 됐던 포인트가 뭡니까? 그때는 정의가 무너졌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무너졌던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리빌, 리셋, 무너진 판 다 새로 짜서 만드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개념을 가지고 다시 42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뭘 베풀 거라는 거예요? 이방에 정의 동하라며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나의 종은 누굴까요?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의 누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신다.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는 상한 갈대라면 약해 보이면 꺾는 시대죠. 그것을 짓밟고 내가 들어서야 되는 시대인데 꺼져가는 등불을 꺼버리고 내가 활활 타야 되는 시대인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밑줄 꺼볼까요? 백성의 언약.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죠? 새 언약의 중보자, 백성의 언약, 그리고 어떤 빛? 이방의 빛. 아까 우리가 미가서 읽었을 때 하나님의 산에 뭐가 됩니까? 산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야곱의 전에 이르게 된다고 했을 때 누가 온다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빛이 되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 되는 거. 세상의 빛이다라고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7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모든 영광 누가 받으시겠다?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그대로 누가 언급하실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시라면 이 말씀 언급해야 안 언급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그분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 이제 막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신약과 구약이 절묘하게 막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얘기하셔요.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소리 내지 않는다는 거, 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재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돌아가 보시죠. 이사야 5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 근데 여러분, 이사야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그겁니다.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하여 한 분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은 메시아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가장 낮은 곳으로 베들레헴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아이러니거든요. 왕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죽으시기에 오신다는 것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뭐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대신 찔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떻게 갔습니까? 제 길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뭐 하셨다? 담당시키셨다. 전가죠. 죄가 이동된 겁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냥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고 그저 죽음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6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분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뭘 부으사? 기름을 부으사. 밑줄 꺼볼까요?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입니다. 다 연결되죠. 아까 우리가 봤었던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병든 자였죠. 쫓겨님을 받는 사람, 환난 당한 사람,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뭘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뭘 들을? 자유.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마. 갇힌 자에게 뭘 준다? 노임을 선포하신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거름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가 세상에서 버려짐을 당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원통하고 환난하고 빚진 그런 모든 자들이 절름발이들이 눈에 있는 소경들이 마지막 날에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에 간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뒤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사야 6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0절. 자, 마지막 이사야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 따라와 주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뭘로? 즐거운 성, 동그라미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전문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로라. 새 하늘과 새 땅, 어떤 땅이죠? 신천지죠. 그런 신천지가 이단인데 이단이 너무 좋은 말에 훔쳐간 거죠 사실은.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신천지 말은 너무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이 나쁜 이죠. 근데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정확하게 요한이 한 번 더 언급하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요한이 확장되게 설명해 주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까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까지.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확 하면서 정말 짜임새 있게 연결이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아까 이사야가 생각지 말라 그랬죠? 없어졌다. 이전 것은 사라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어떤 성이에요? 즐거운 성이죠. 백성이 기쁨이 되는 성이죠. 그런데 그 준비된 것이 뭐라고 나옵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요한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신부 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아름답게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이사야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뭘 기대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뭐 주실 거? 새 하늘과 새 땅 주셔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예배하며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포인트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제가 이사야 61장에 정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음서에 언급되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겠다고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받으셔가지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이요 너무 멋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예수님의 카리스마 있는 장면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잘 따라와 주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어디에 들어가신다고요? 회당입니다. 회당.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작은 교회 같은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래서 오늘의 말씀 설교자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17절.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립니다. 그죠?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찾으셨는가 봤더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사야 61장 1절 3절을 찾으신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 3절을 찾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자, 아름다운 소식이 뭐로 번역됐어요?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으로 바뀌었죠. 복음, 가스펠. 그래서 분명히 이사야 61장에는 아름다운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20절 책을 탁 덮어버리셔요. 이 말씀
읽으시고 낭독하시고 그리고 그 맡은 자 회당 관리하는 사람에게 책을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할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딱 한 말씀 하셔요. 뭐라고 그래요? 아주 카리스마 있게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와 아멘이죠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딱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딱 읽으시고 이게 누구다? 나다. 와우 하면 소리 엄청 지르겠죠. 여러분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몇 년 이제 전이냐면 700년 정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편지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왔다. 너희가 읽어 들었던 이사야 61장 1절 3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드디어 뭐 했다? 성취됐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The day라는 거죠. 그날이 오늘이다.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다. 바로 너희의 수치를 대신 내가 잊고 너희의 모든 죄악을 나에게 담당시켜서 뭐 하겠다는 거 대신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상한 갈대를 꺾습니다. 약하면 죽여요. 약하면 안 되죠. 약해 보여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저마다 모든 사람들이 강해지려고 합니다. 연약해지지 않게끔 노력도 하고 돈도 벌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 나이의 상한 갈대 같은 연약한 모습들을 세상은 꺾으려고 하지만 누구는 꺾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절대로 꺾지 않으신다. 그 꺾지 않으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 나의 포로된 삶을 자유케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분 나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마지막 날에 다시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완벽하게 하늘의 나라 제사장 나라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무너진 공의와 정의를 세우실 그분 나에게 완벽한 위로와 나의 모든 자유의 선포를 하실 그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에서 나에게 맡겨진 삶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모든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백했던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면서 오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